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각 지파는 유다를 선봉에 세우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은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 1절에 그냥 빈 땅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이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할 때 이제 원칙들이 있죠. 2절에 보면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했냐? 왜 그렇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렇게 하느냐? 물론 인간적으로 뭐 사람을 죽이고 쫓아내고 하는 것이 좀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영적 의미가 더 큰 거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우리 후세 사람들에게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그게 방해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이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예. 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1장 고유의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을 33절 마지막에도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일했다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강한 나라가 이제 4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이 노예들이었지만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은 이후에는 4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단련된 그 호전적인 전투를 잘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근데 이들 앞에 가난 사람들이 그말로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각 지파가 이 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 이제 정복해 나갈 때도 두렵죠. 두렵기 때문에 그 고분고분하게 그들의 종 노릇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갑니다. 세월이 지나가면은 사람 사이에서 끝까지 고분고분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끼리 힘을 비축하겠죠.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에 뭐 러일 전쟁, 청일 전쟁 일어나면서 나라 쑥대밭이 되고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잡아먹을 때 백성들이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당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하나하나 흘러가면서 1910년에 달리는데 1919년에 3.1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세월이 흘러가면 이제 이게 뭐야 하면서 사람들이 동조를 하죠. 사람들이 모이겠죠. 힘을 비축하죠. 그 반발을 하는 거죠. 예.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또 그들에게는 그들의 신이 있습니다. 종교가 있죠. 예. 힘든 사람들은 반드시 종교를 찾고 신을 의지하게 되죠. 종교심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신에게 살려주세요 하겠죠. 그리고 자꾸 모일 겁니다. 그들은 피해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정복자예요. 그 피해자들은 모인다고. 예. 그러면서 이 일을 하면서도 그 기회를 노리겠죠. 유럽이 요즘 막 이 테러와 폭동으로 막 난리가 쑥대밭이 되어 가면서 이제 유럽의 극우 정당들이 막 등장해서 심지어는 나치 시대가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당까지 막 등장하고 그 이민족에 대해서 테러까지 행한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그 유럽 사회가 2차 대전 후에 이 전쟁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 나라를 재건할 때 그 3세기 사람들을 수입했다. 아프리카 사람들.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터키 사람들. 그들이 이제 인구의 10%가 넘어가는 10%. 그들 중에 국회의원도 나오고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영국도 자기들의 어떤 그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인도나 파키스탄 사람들을
불러들인 거죠. 허드렛 일을 시킨 거예요. 종노릇을 시킨 거예요. 종노릇을 한 겁니다. 그들이 종노릇을 한 건데 이제 세월이 영국 사회 같은 경우는 100년, 200년 지나가니까 그들 커뮤니티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서 국회의원도 나오는 국회의원도 런던 시장도 파키스탄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장악해.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자기들 기도회 할 때 모스크가 유럽에는 큰 게 없으니까 바깥에 모여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우리 기독교리 하면 이 문정동에 우리 교회가 있다. 여기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기도 시간 되면은 온 동네 서울 시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실까지 막 길바닥에 다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유럽에는 기도 시간만 되면은 온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무슬림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한다. 기도라는 게 그들 기도는 뭡니까? 그냥 절하는 거예요. 절하고 왼쪽으로 고개 돌리고 오른쪽에 고개 돌리고 기도예요. 기도. 근데 잠시 동안이지만은 교통이 마비돼. 왼쪽에 고개 돌리고 오른쪽에 고개 돌리는 것은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천사인데 인사하는 거랍니다. 인사하는 거. 이게 피해자니까 그들은 종노릇하네. 종노릇하네. 그러니까 그들이 없으면은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다. 우리 사회도 이제 점점 그렇게 변해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허드렛 일을 안 하죠. 안 하려고 그러고 젊은이들도 그건 안 합니다. 건설 현장 노동자의 60%는 이제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건축이 되지 않는다. 건축. 그런 식으로 점점 장악해 나가면은 나중에 그들 사이에 또 철없는 우리나라 노조들은 그들 사이에서도 노조를 만든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스톱이 되는 것이 나라가 완전 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냥 아유 편하다 좋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너희가 땀을 흘리고 뿌린 씨에 열매를 먹게 돼 있는 거죠. 남이 씨를 뿌리고 열매를 따다 바치는 그런 생활하면은 망하는 겁니다. 로마도 그렇게 망했고 다 그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남을 데려가지고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지만 편하지만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가나안 땅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 신들을 관계를 맺지 말아야 될 것은 맺지 말아야 돼.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담배와 술도 그렇습니다. 담배와 술도 제가 아는 사람도 보면은 폐가 나쁜데도 담배를 피우더라. 담배. 결국 폐암 말기로 깔락깔락하고 지내는데도 이게 인이 박이니까. 심지어는 그 친구 이야기 들으니까 예전에 자기 병원에 폐암 수술을 했는데도 이 인간들이 복도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더래. 저런 것들은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들었는데 못 끊는 겁니다. 못 끊는 거예요. 하지 말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6절 이하에서 10절은 삽입절인데 그거는 여호수아 마지막 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장로들이 생존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잘 섬겼다. 근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물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교육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육을 중요한데 교육을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고 잘 시켜도 본 사람들과 들은 사람들은 다른 겁니다. 이 본 사람들은 누구냐? 경험한 거죠.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과의 만남에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뭐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죠. 잘
잘 승인. 하나님. 그래서 그러나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일어난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는 것이 안다는 단어가 경험입니다. 경험. 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과 행하신 또 알지 못해. 경험하기 없다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그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라. 경험하라.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면 가장 보편적인 대답이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거지만은 성경이 어떻게 뭐 요즘 뭐 스마트폰에 또 성경이 있지만은 그게 사람이 책을 읽히고 그런 정신이 없어요. 그건 웬만한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매일 성경 읽는 것도 쉽지 않다. 예. 참 인간이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은 거. 예, 망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자연, 동물, 식물, 또 사람, 그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창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손길을 자꾸 느끼는 거죠. 손길을. 그냥 사람하고 만나서 막 갈등이 생기고 나는 쟤가 싫어, 쟤가 좋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을 세상에 보내셨을까? 우리 집 고양이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숲속에 가서 이 나무나 이 땅은 뭘까? 자꾸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생각을 통해 가지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자꾸 경험하게 돼요. 경험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을 대하는 법도 달라지고 자연 만물을 대하는 그 생각도 바뀌는 거죠. 바뀌는.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절 3절이 듣고 울었다. 그래서 그것 이름을 복임. 복임은 우는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울은 것은 정말 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울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기들이 쫓아내지 않는 자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서러워진 거예요. 서럽다는 거예요. 서러운 울음이지 회개의 울음이 아닌 겁니다. 회개한 울음이 아니. 우린 너무 편한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우리 이 사람들 신 안 믿어요. 근데 왜 올무가 돼요? 아니 뭐 하나님도 뭔가 착각하는 것 같고 오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답답하니까 울었다는 거죠. 회개의 눈물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나타냐? 그 6절에서 10절 삽입절 지나면 11절에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겼다. 바알들을 섬겼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였다. 그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다른 것을 쫓았다. 그들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다. 그렇습니다. 진노하게 하였다. 오늘 우리 사회가 이렇게 그 무당 점쟁이 이게 공공연하게 그 공중파 텔레비에서도 막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이 그 색동옷 입고 나와가지고 누구야? 그 농구 선수로 유명한 서장훈인가? 색동옷 입고 나와가지고 뭐 가이드 해준다면서 무당 노릇하고 그런 것들이 그 재밌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자꾸 본다고 보고 또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 같고 네. 유명한 점쟁이가 가면은 그 선거 때 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제가 어디서 한번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간다고 해요.
왜 그런 일이 되느냐?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내 주변이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지면은 이게 하나의 어떤 사회 현상이죠. 사회적으로 그 분위기가 그렇게 휩쓸려 가면은 나도 그런데 휩쓸려 가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데 가는 거예요. 가서 점도 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 예, 그냥 덜렁덜렁 하다가 그 성경을 읽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나서 야,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해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주역이니 뭐니 이런 책을 다 불태워버렸다. 다 버려. 아주 싹 끊어버렸다. 싹 끊어버려. 안 한다는 것이. 안 한다는 것이. 예. 안. 제하고 같이 그 사역했던 우리 같이 공부하고 그래 같은 교회에서도 일했는데 그 목사는 그 신학하기 전에 경동시장에서 그 일하면서 침수를 배웠어. 침술하고 그 약을 배웠다. 제약한 한약을 배웠다. 그리고 경희대학도 들어갔지. 들어갔다가 이제 중간에 티 나왔어요. 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만나. 이게 아니구나 싶어가지고 신학교를 다시 들어갔어요. 경희대 다니다, 경희대 한의대 다니다 다시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 사람은 그 굉장히 잘해요. 자기가 어떻게 이게 잘하나. 자기가 군대 갔을 때 자기가 군의관은 아니지만은 군대 가서 자기가 침을 잘 놓는다 이걸 사단장이 알고 니는 사단 본부에 있으면서 병사들을 치료해라. 그래가지고 10,000명인가 20,000명을 돌봤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임상 실험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예. 손만 맥만 잡아도 안다는 거죠. 예. 그 자기가 그렇게 해서 고친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예, 많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예수 믿고 그 이제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알았던 걸 다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우리 집에 가서 한 번만 해줘. 그래도 자기는 안 하기로. 안 한 지 벌써 10년이 됐다. 안 한대. 예.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지금 그 한 번 더 하면은 자기는 분명히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거지. 기도 안 할 것 같아. 자기는 겁이 나서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기술을 의지할 것 같다. 예. 그리고 그 이제 한약 계통 이쪽 계통은 그런 무속적인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지. 그 철저하게 끊어버리고 그 길로만 쭉 간 그 친구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따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그런 면에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신앙에는 미신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이비 이단이 세계적으로 흥하는 나라입니다. 사이비 이단이 말도 안 되는 교리에 따라가고 교주님을 하나님이라 그러고 하나님 어머니라 그러고 성령님이라 그러고 따라가고 교주인데 재산도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고 다 그 희한한 나라, 희한한 나라. 예. 희한한 나라.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교주는 나 어떻게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빠져드는지 몰라. 이 강단에서 야, 내 하는 거 한번 봐라 그래서 내가 그거 봤어요. 유튜브로. 발바닥으로 박수 치더라고. 그러면서 이 양반 하는 이야기가 너들이 이거 못하지. 그러니까 밑에 앉아가지고 뭐 아멘 그러더라. 그 미친 사람들 같아. 미친 사람. 저도 발바닥으로 한 박수 쳐볼까요? 그런 데 빠져들어가요. 그런 데 빠져들어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에요. 한 1,000명은 앉아 있는 것 같아요. 1,000명은. 그리고 그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 경상도 하고 저 충청도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지역의 집단 생활은 집단 생활. 그런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도가 안 돼요. 종교적인 거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상한 짓들을 다 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터치를 안 해. 그런 거는 기자들도 굉장히 문제가 돼. 사회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안 해. 그런 거를. 예, 그런 걸 안 해. 그러다 나중에 오래전에 있었던 것처럼 집단 자살하고 그러면은 막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근데 그런데 사람들이 빠져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근데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주 악한 이단도 있고요. 악하지 않지만 사람의 영혼을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하는
그건 이상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저쪽 어딘가에 또 있더라. 거기도 꼴짝이 한 군데가 마을이 다 그쪽 사람들이야. 그쪽 사람들.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에 그 다 막 무식한 사람만 가느냐? 아니에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경찰도 있고 그래. 경찰도. 예. JMS라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장기간 그런 범행을 저지르고 도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텔레비에서도 한번 추적한데 보면은 거기는 경찰의 고위 간부도 있고요, 검사도 있고 그 신부들 중에 다 있다. 추적하면서 기자가 당신 아십니까? 아십니까? 누구 압니까? 그 다른 이름으로 하더라고요. 압니까? 나는 모른다고 다 도망가던데 그 교회 거기서 집회하는 영상을 찍은 데 보면은 기자가 그래. 이 사람이라고 동그라미 다 쳐놨더라. 이 사람 동그라미 다 쳐. 빠져들어. 그 악한 영이죠. 악한 영.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신들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에 그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이들이 눈물을 흘렸지만은 그 눈물이 뭡니까? 보이기 위한 눈물이죠. 회개가 아니에요.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남에게 보이기 위한. 회개했으면은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로 갔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들에게 진노가 내린 거예요. 14절부터 진노가 내린다. 예, 진노가. 신앙이란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거예요.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지. 내가 서는 거예요. 예. 내가 서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신앙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만나면 내 신앙은 견고해지고, 내가 신앙이 좋아도 내 아이들에게 아무리 그 교육을 시키고 가르치고 A는 A다, B는 B다 해도 얘들이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은 다른 길로 간다. 예, 다른 길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자꾸 인도해야 돼. 인도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교회를 꾸준히 나오도록 아이들은 그렇게 지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도해야 돼. 예. 애들인데 뭐 하나님 만나는 것이 그냥 뭐 떡볶이 뽑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나오게 하면은 어느 매체에서 애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 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안. 예. 근데 우리 한국의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애들이 고등학교 2학년만 들어가면은 교회 생활이 대충 3학년 되면은 교회 안 보내요. 교회보다 학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학원 선생님이 더 중요한 분. 예, 그렇게 해서 그 대학 자기들이 원하는 대학 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복 안 줍니다. 그런 복 안 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 속은 거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하나님을 이름을 만홀히 부르는 거야.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대학 들어간 애들이 그 신앙생활 하느냐? 신앙생활 안 해요. 안 한다고. 예. 뭐 우리 교회도 똑같더라고. 안 나와요, 안 나와. 중학교까지는 열심히 나오는데 여하튼 고등학교 고학년부터 해가지고는 교회를 아직 안 나와. 안 나와. 예. 안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20대 보내면은 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주변의 신들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 교육이 옛날에 우리 그 장군 지내는 제가 다른 교회 장로님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분은 자기 손자 자랑하는 것이 이놈이 어느 대학 들어갔다 그게 아니라 이놈이 고3인데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와가지고 자기 그 고등부에서 앞에 나가 찬양 뛴다고 막 그러더라. 자기는 그게 너무 좋더래. 너무 좋. 예. 근데 이놈이 그렇게 자기가 볼 때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않았는데 어느 대학 들어갔다고 하나님이 하신 것 같다.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신앙이죠. 예. 우리 한국은 어느 대학 들어가면은 다 성공한 걸로 아는데 외국에서는 어느 대학 나와도 성공 못 하더라고. 네. 제가 외국에 공부할 때 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은 여자인데 취직을 못 해가지고 3세기에서 나온
우리 같은 사람인데 아주 싸게 돈 받고 영어 가르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취직이 안 되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가? 정말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주변에 있는 백성의 신들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다 망해버립니다. 망해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실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시키다가 우리 그 서울시에서 또 잔소리 나오는데 서울시에서 언제 작년인가 필리핀 보모들 수입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 주면서 아이들 키우는 거 하겠다 그랬는데 나는 그 정치인들이지만은 이 사람들 참 정신이 나갔네.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요. 그건 그렇게 해서 그 워킹 맘들을 편하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그럼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라 망하게 하는 거라고. 망하게. 예. 그럼 그 애기들이 자라면서 이상한 그 필리핀 영어는 듣기도 힘든데 그 이상한 영어 배우고 또 말을 제대로 못 배우는 거예요. 이상한 습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10살 될 때까지 워킹 엄마들이 애들을 자기가 돌보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써야죠. 제가 어떤 나라의 그 대한 거 읽으니까 그 나라는 모든 몇 층 이상 된 빌딩은 반드시 1층에 유아원, 유치원을 만들게 돼 있다. 그 빌딩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다 그 자기 빌딩에 있는 아이하고 같이 출근해서 그 아이를 맡겨놓고 퇴근할 때까지 맡겨놓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애를 4명, 5명 넣지. 낫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필리핀 사람들 데려와서 보모를 시키고 그것도 한 달에 300만 원 주면은 내 월급 받는 거 다 줘버리면 어떡하냐.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 20대 때 고시 공부만 해서 그런지 그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표 얻어가지고 권력 쟁취하는 것만 있지 뭔가 생각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내 주변이 어떠해야 되는가 아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